본문이 좀 길죠? 네, 원래는 40절까지 다 읽어야 될 만한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일단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원의 변화. 기드온의 뭐요? 변화. 변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기드온이 좀 변하죠? 네. 스스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근데 큰 용사로 불렀다고 내가 갑자기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혼자 먹을 것을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전혀 큰 용사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고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재밌게도 오늘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뭐 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면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정체성에 내가 완전히 동의를 해서 그것을 뭐 할 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정체성 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자녀죠? 누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한 것이 너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믿으시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대체 그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것과 믿음이 안 좋다는 것의 구분이 뭘까? 그건요, 여러분, 자아 정체성에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성경이 규정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는 누군가. 이거 아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자아에 대한 규정이 다른 거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종교마다 다 달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에서 나는 어때요? 자아는 어떤 상태래요? 뭐가 자아래요? 무소유예요? 무아입니다. 무아. 근데 나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5가지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나라고 주장할 만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해부학적으로 해부해봤더니 정말로 무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아를 그렇게 규정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는요, 우리처럼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삶 자체가 고해, 고통의 바다래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건데 이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 고통은 어디서 오나 봤더니 집착, 애욕에서 온대요. 뭐에서 온다고요? 그럼 집착은 왜 있냐? 나라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 내 집, 내 물건, 내 사람
내 회사, 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를 다시 인식시켜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무아로 인식시켜서 집착, 애욕에 빠지지 않도록 규정을 해놔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나죠? 근데 지금 내가 거기에 활짝 기뻐하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왜요? 죄와 예본성 때문이죠. 성경에서 규정하는 나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나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밌게도 제가 6장 1절부터 읽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약탈이 허용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죠.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시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겼는데 그 넘긴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선지자를 보내.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모두가 아는 사건이에요? 어느 조그만 지파만 아는 사건이에요? 모두 알죠?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그냥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성문 어귀에 서서 크게 외치고 몇 날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구나?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럼 그 징계의 내용은 뭡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10절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왜 하나님보다 아모리 땅의 신들을 더 두려워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덩치도 크고 무기도 철제 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해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적들을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옛본성이 그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장악해버려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렇지만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어요? 아니죠.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바퀴를 7일 동안 돌았죠? 그랬더니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 세상의 권세자와 힘과 무기를 더 신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몇 절인지 볼게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전이 여기 있나이까. 자, 기도원이 뭐래요? 기도원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기드온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뭐냐면 옛 본성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 선지자가 와서 외쳤다니까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요.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죠? 근데 옛 본성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음성에 반응을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못 들리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기드온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디안의 손에 붙여진 그 이유와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그 뜻을 밝히고 있는데 전혀 그걸 못 들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닌데? 백성인데. 믿으십니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에 옛 본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이 훨씬 하나님보다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게 귓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언제? 나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아니 왜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고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안 하신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다. 오늘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옛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시냐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자, 그런데 우리 큰 용사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이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러분 이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인사치레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God bless you?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God is with you.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처음 영어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처음 가르친 말이에요. 이거는 고급 인사말이래요. God is with you. God is with us. 그렇게 인사를 하면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 중에 좀 깊은 좀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이면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교양을 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인사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인사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신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걸 인지했나요? 못했죠?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데 기드온이 그걸 못 느껴요. 온 우주보다 크신 이가 지금 기드온과 함께 계시는데 기드온이 그걸 전혀 감지를 못해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이거 특이한 겁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서 미스파 깃을 내밀어 고기와 묘를 내니 불이 바다에서 나와 고기와 묘를 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누가 떠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어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죠. 죄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22절이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떠났죠?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아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누가 함께 하신? 누구에게 함께 하신?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갑자기 들려요. 이 변화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 거기까지. 갑자기 기드온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샬롬이 임했어요. 샬롬이 임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과 함께 계셨는데 기드온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일이 뭐냐? 그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그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옛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드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그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샬롬이, 평안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그의 마음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징계하시든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든지 그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한번 좀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도치라는 말 아시죠? 도치 구문 그러죠? 국어 문법 중에 있죠? 도치가 뭐예요? 앞뒤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문장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도치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너 크신 하나님 못 봤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을 해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쁜 성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라고요. 이게 나의 상태라고요. 내 자아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만 빼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럴까요?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요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뭐냐? 15절과 16절을 보세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는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권능을 주셨는데 무슨 권능을 주셨다고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타리라. 지금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있는 저 미디안 백성을 한 사람 치듯 때릴 수 있대요.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 하나님. 근데 지금 기드온 내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좋아요, 나빠요? 좋죠?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내 마음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예쁜 성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17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지 내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옛 본성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에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옮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만났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네. 그럼 난 곧 못하겠네? 죽겠네. 결론이 갑자기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죽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드온 내면에 있는 자아의식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남들 몰래 포도주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규정한 내가 그렇게 미약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설친다고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큰 용사다. 자아 정체성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라니. 내가 큰 용사라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 정체성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났더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불교에서 나를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무아로 규정해야만 집착, 애욕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정체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미련한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뭐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하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신자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뭐 하고 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성령님 계시지? 이게 확실하게 우기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는 나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게 나예요.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한계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 습관을 버려요. 나는 큰 자예요. 나는 큰 용사예요. 누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큰 용사예요. 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응답하시니까. 그게 나라고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움직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이사하기 전에 아주 기이한 일을 하나 겪었어요. 우리 교회가 구제 좀 세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딱 봐도 온몸이 성치 않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교회에 어려움을 좀 호소할 때쯤 되면은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하는데 쌀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오잖아요. 이 양반은 오자마자 태도가 되게 거만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자기한테 쌀 같은 이게 구제를 해가지고 잘 됐는데 왜 이 교회는 안 하느냐? 네?
제가 그 얘기 들은 순간 이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교회는 다 잘렸대요. 그러니까 하늘평화교회가 자기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쌀이 없대. 그리고 쌀 한 포대를 사달라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죠. 너무 뻔뻔하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 좀 분명히 하자. 당신에게 하늘평화교회가 구제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평화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당신한테 나눠주는 거다. 당신이 무슨 복의 심벌이냐. 착각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따위로 부탁하지도 마라. 그리고 한 번 도와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너 30대잖아.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지. 고혈압이 있어서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하여튼 쌀은 한번 사줬어. 여러분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있잖아요. 희한한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양반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무슨 근거로 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고 그가 무슨 뭐랄까 이게 좀 구제받는 고도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 그죠?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지만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막 덜덜덜 떨고 막 이런 모습들만 보지. 목사님 제가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근데요 뭐 조금만 기도 좀 도와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번에도 잘 넘어갈 것 같은데 기도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뭐 시간 나실 때 늘 기도하시겠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안 되면은 큰일 나요. 정체성이 뭐냐고. 정체성. 우리가 뭐예요 지금? 나는 누구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안 친하시구나. 안 친해서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을 좀 바꿔보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의식에 대한 지식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네. 이 말씀을 분석해서 해석하면 시간이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기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 근데 땅의 흙으로 만든 건 육체죠.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는 뭐예요? 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체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대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육체 플러스 영혼 플러스 뭐예요? 성령으로 구성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평화교회는 이 표현을 아시죠?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뭘로 바꿔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육체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누구와도 연합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도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은 강력한 연합도 있고 느슨한 연합도 있습니다. 내가 육체와 강력하게 연합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과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육체의 연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슨해질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되어 있고 육체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과도 연합되어 있다. 그런데 육체가 하는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럼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는 일로 가고 싶은데 육체가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어요? 왜 충돌이 없어요? 그거는요, 서열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락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서열이 1번이죠? 그 다음에 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땐 무조건 누가 1순위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게 1순위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 가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되게 재밌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담배도 못해, 술도 못해, 여자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었구나 아직까지. 타락하면요, 육체가 갑자기 1순위로 들어오고 성령께서 사라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하고자 하는 바, 욕망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욕망이 자체로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나는요, 욕망이 육체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와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만족하면 내가 쾌락을 느끼고 성령께서 만족하시면 내가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자체로 욕망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된 거고,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내 소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육체의 정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좀비가 되는 줄 알아요. 좀비는 뭘 느껴요?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게 신앙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전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후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서열이 다시 회복이 됐죠? 성령께서 1순위가 됐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남았어요 지금? 내 안에 예쁜 성이 남았죠. 옛날에 죄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그렇죠? 그리고 또 육체의 정욕도 이런다 맨날? 너 많이 컸다? 옛날에 내 꼬봉이었는데?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서열을 뭐 하려고 해? 바꾸려고 해. 근데 나는 여기에 또 주눅이 들어있어. 습관이야. 그래서 또 육체가 막 갑자기 막 난동을 부리면은 또 육체를 따라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기 전보다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가 되기는 했으나,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요. 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을 강력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기쁨이 된다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만 크리스찬이고 다 내 몸 안에 다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희한하게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나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는 게 다르잖아요. 신병들이. 훈련이 다 끝나서 담배도 주고 하는데 나만 안 피우고 있으니까 조교들이 막 혼내키더라고요. 너 왜 네 동기 담배 안 피는데 안 주냐고. 저는 안 핍니다. 그때부터 나는 왕따야.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얘들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 야, 교회 가면 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안 경험해서 성령님이 없어서. 경험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진짜 변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 교회에서 뭐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수련회도 가고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도 차고 또 저녁 때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러 다니고 사람들 도와러 다니고 너 재밌게 살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 나는 되게 재미없게 산 사람들. 누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처럼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냥 믿음 주시옵소서 그걸로 안 된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아에 대한 의식, 자아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혼자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다만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내 내면이 아마도 옛본성에 장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악력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분은 결코 혼자 보내요. 함께 가세요. 함께 계시고 내가 당황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 그 시점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하라고 말한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크게 느낄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큰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5분도 기도할 수 없고 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놀란 토끼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주변의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뛰어다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오늘 큰 용사로 부르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너는 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다. 혼자가 아니다. 나를 좀 발견해라.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카나나스가 되리거든요. 더러내게 되면 가려내게 돌려내 가되기를 시리가 되는 거라서 이들이 가나마니가 되리 기도를 보는 그라되게 해주시고 다르되게 되면 가리아내게 다스가 되는 거라서 도르마리 가나마니가 되리 기도를 이어되게 되리 기도를 벗으니 가나마니고 되리 기도를 시간다 에르마는 하늘 이거들로 그랬으니 가나메리 거들이 기도를 컨야리게 들었으니 에르마는 가나냐니 고들이 기도를 벗으니가 되리 기도를 보내 가라니 오들 기도를 시간다 가르치가르베 가리아니고 되리 기도를 보내 가라니베 가리아니고 시간다 이름이 번호리가 되리 기도리 가들이 가들었으니 가나마니고 되리 기도를 시간이면 가리아니고 도르마리 가리아니고 아르다니가 되라 베가리아니가 되라 베가르마 가리아니고 Terima kalian kadar kita berkerian kita dapat kalian berkerian. Taru mana kadar kita berkerian dari kita berkerian. Taru moral kita dari kita berkerian dari kita berkerian. Taru kita berkerian dari kita berkerian. Taru mana kadar kita berkerian kita berkerian. Terima kalian mana kadar kita berkerian dari kita berkerian. Dari sini kadar kita berkerian dari kita berkerian. Dari kalian mana kadar kita berkerian. Terima kalian dari kita berkerian dari kita berkerian. 어디가 되는 이거들이 기도는 큰일이 배가다 배가 되고 이거들이 저렇게 메아리가 되라 배가 되면 에리가 되는 배가라마리가 되는 기도를 배가라마리가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그 성령님 저와 정말 함께 계십니까? 오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리 그들을 갈려놨습니다. 너를 가라오니 그들에게 들었으리가 내가 가라오니 에레마나 가라오니 그들에게 갈려니 들었으리가 내가 가르마가 되게 되는 가라오니 그들에게 기리시가 말았습니다. 이름이 가라오니 되게 되는 가리오니 들어버렸으리가 이게 들어버리 가리오니 너로마나 하나마니가 되게 기도로 말이 가리오니 그들에게 갈렸으리가 하나마니가 되게 기도로 가리오니 너로마나 가라오니 되게 되는 기도로 가리오니 그들은 가리오니 가리오니 그들에게 가라오니가 되게 기리시가 가르치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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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오니 그들의 기도로 부르스니 가라마니가 그들 우리가 되게 가라마니가 되게 기도로 안치가 되게 가라 다르면 가라마니가 되게 기도로 부르스니가 에르면 가리오니가 되게 가라 시시가 되게 가라 에르면 가리오니가 되게 되게 가라마니가 되게 시시가 되게 가라 가라마니가 되게 기도로 가라 다른 것들에 되게 가리오니가 되게 기도로 가라 에르면 가라마니가 되게 가라마니가 되게 가르스니가 되게 가라마니가 되게 기도로 가리오니가 되게 다른 말로 가리오니가 되게 기도리가 되게 가라 마니가 되게 시시가 되게 아르티게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을 가라마리가 되게 그렇지게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을 가라마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르티게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이 하니가 되게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을 가려고 이름이 가라마리가 되게 들어올라 그스리 가라마리가 이름이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이 되게 가라마리가 저리시게 말이가 되게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을 가라마리가 되게 들어올 가라마리가 되게 저리시게 가라마리가 되게 들어올 가라마리가 너를 가리오니 그들이 세리가 가리오니 그들을 가라마리가 되게 그들을 시간이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아가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놀란 토끼처럼 떨면서 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큰 용사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